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눈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나셨죠? 강원도 속초에 가면은 우리 한경직 목사님을 기념하는 추양하우스라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그곳에서 1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추양이라고 하는 말은 가을 햇볕이라고 하는 뜻의 우리 한경직 목사님의 호입니다. 그래서 이 한경직 목사님의 호로 이 추양하우스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크게 입구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글귀입니다. 이건 친필로 한 목사님이 직접 쓰신 글을 그대로 건물에 옮겨 놓았어요. 박물관에도 가면은 이 글귀가 또 보이거든요. 이 말씀이 이 한 목사님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평생에 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평생을 사셨어요. 한경직 목사님으로 한경직 목사님 댁에 한 성경 구절로 이 말씀이 인용되거든요. 한 목사님, 우리는 신앙의 참 믿음의 좋은 스승이고 지도자이시고, 또 우리 종교계 기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신 어른이시잖아요. 세계적인 어른의 가슴 속에는 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늘 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나무 숲 사이에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질문입니다. 최초의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제대로 있는지, 나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이런저런 환경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떠나 있지는 않는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 그것이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의 질문이거든요. 캘리포니아 해안 구조대에 개인 보트에서 날아온 긴급 구조 신청, SOS, 긴급 구조 바람이라고 하는 구조대로 구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구조대에서는 묻죠. 우리가 출동할 테니까 당신 지금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What is your position? 지금 어디에 있냐고 물었어요. 근데 이제 이 보트 사람이 이 포지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보통 미국에서는 어떤 사회 직분이나 지위를 이야기할 때도 포지션을 얘기하거든요. 해외 어떤 회사의 무슨 사장이든지 아니면 뭐 자기 직분을 얘기할 때도 포지션을 얘기하니까 나 은행장이라고. 아니, what is your position? 너 위치가 어디냐고. 나가 은행장이라고. 이 포지션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내 직위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실제로 있은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What is your position?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고 이 직위를 묻는 게 아니고요, 위치를 묻는 거거든요. 상태를 묻는 거거든요. 내가 목사다, 이 직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어느 회사의 사장이다, 아니 어디 무슨 특별한 직분을 갖고 있다, 그 직위를 묻는 게 아니에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점검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분 건강검진하라고 날아오잖아요. 검진 잘 하시라고. 때 되면 검진해야지 놓치면 안 된다고 건강검진도 날아오고요. 가스검침원들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가스검진 다 합니다. 수시로.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와서 또 검진합니다. 자동차 검사하라고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자꾸 검사가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인생에도 검사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의 검사의 가장 중요한 검사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해야 돼. 이 검진을 안 한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정확하게 지금 제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최초의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과연 네가 믿음의 자리에 있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죄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히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하나님 상관없는 그런 자리에서 지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십니다. 아담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거든요. 저는 2006년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학 교수이신 베nen겐 교수님으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창세기 3장을 설교하시면서, 강의하시면서 느닷없이 소리치시는 거죠. 아담아. 저는 이렇게 지금 아주 점잖게 하고 있는데 그분은 점잖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이 강의실이 떠나가도록 아담아! 이 소리가 지금 들리십니까? 아담아! 아주 얼마나 큰 소리로 하시는지 막 졸든 사람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뭔 소리인가 하고 한참 부름이 계속됐어요. 북한아, 차이나, 인도네시아 계속해서 그 선교학 강의실은 그 애절하고 부르짖는 음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선교 이야기,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셨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제 아이들이 이제 4살, 6살이었거든요. 수요 예배가 있어서 저는 이제 교회에 있고 제 아내도 이제 예배 참석해야지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예배 가려고 보니까 아이들 둘 다 곤히 잠들어 있어요. 잘 자고 있어라, 엄마 1시간 예배만 잔뜩 들고 오겠다 하고 생각하고는 문 잠그고 집을 나서서 예배에 왔죠. 예배 마치고 집을 갔더니 문이 살짝 열려 있어요. 그리고 애들은 없어요. 도대체 4살, 6살 이 녀석들이 어디를 갔나? 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혹시 교회 애들이 오지 않았냐고. 교회 안 왔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도 찾아 나서고 저도 이제 교회에서 다시 또 찾아 나서고 만나도 없어. 다시 또 집에 왔다가 다시 교회로 왔는데 교회 계단에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은 6차선 횡단보도를 2번 건너야 교회를 올 수 있는데 이 6살짜리 4살짜리가 어떻게 왔는지, 아이고 신발도 거꾸로 신고 자던 모양 그대로 해가지고 둘이가 깨제제 해가지고 서 있는데 끌어안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유, 너희들을 찾아 나섰는데.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에 어리는 양을 찾아 나섰던 그 목자의 이런 드라카마를 찾아서 막 애쓰던 그 여인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창세기 3장에 아담을 찾아서 하나님이 나서셔서 아담아 하고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 하와 첫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요.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는 사람만 맞이하는 분이 아니라 직접 찾아 나서셔서 아담아 부르신 그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받아들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 그것을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둬버립니다. 지가 어디 가 있든지 뭐 상관이 있겠어요? 뭘 하는지 상관이 있겠어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도 안 돌아온다 싶으면 전화하는 거죠. 뭐 전화해서 야, 너 지금 어디니? 하고 묻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갈 거예요. 그러면은
안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입니다. 관심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묻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9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는 그냥 아담을 부르시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극본으로 만들면 봉준호 감독이 이 장면을 이렇게 이제 연출을 맡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지문을 넣겠지 뭐. 아담을 부르며 갈로 열고 애절하고 다급하게 부른다. 아담아, 아담아,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부르면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묻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유명사이면서 동시에 일반 명사입니다. 고유명사라는 얘기는 아담, 그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으로서의 아담입니다. 일반 명사라는 것은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담아라고 하는 흙, 티끌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흙에서 온 존재, 인간, 온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일반 명사 아담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담 속에는 아담 한 개인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온 인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을 부르신다는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아담아,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그렇게 물으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장소에 대한 물음이 아닌 거 아시죠? 상태에 대한 물음입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숨어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숨어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시편 139편에서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나의 생각과 눕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언어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행위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있다고 몰라요? 우리가 숨는다고 몰라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어디에서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다 아십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여전히 배신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인간은 주님을 떠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떠나지 않으셔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아담을 찾아오시잖아요. 8절에 보면은 서늘한 때에 동산을 거느시는 하나님이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늘 만났던 그 아담과 함께 했던 그 자리 그 장소에 다시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는 한결같이 사랑은 계속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기 내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의 질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거든요. 이 질문을 듣지 못하는 것은 불행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질문에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겁니다. 이 질문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겁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실존을 향한 질문이에요. 너의 현주소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범한 인간의 현주소가 어딜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현주소가 어딜까요? 그 위에 8절을 보면
현주소가 나와요. 8절 그 뒷부분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감격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막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왠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낯이 왠지 막 보고 싶지 않는 거죠. 숨고 싶은 마음이, 부담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죄가 없으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도망가고 거부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기에, 우리에게 어둠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떳떳하면 숨을 이유가 없죠. 당당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한다니까요. 죄는 숨게 만드는 겁니다. 피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떳떳하면요 안 피해요. 피하면은 뭔가 있는 거예요. 그죠? 부부간에도 서로 이렇게 얼굴 보기가 좀 그래. 또 부모 자녀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에도 서로 관계 속에서 피하고 함께 떳떳하게 보지 못하는 것은 뭔가 그 안에 들어온 겁니다. 어둠이 들어온 겁니다. 죄가 들어온 겁니다. 죄가 없을 때는 모든 게 투명해요. 떳떳해요. 자신 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은 불투명한 거죠.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병들었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아담은 지금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떳떳하게 대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두 사람이 꿀뚝 청소를 하고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참 깨끗해요. 얼굴이 말짱해. 근데 또 한 사람은 이 꿀뚝 청소하다가 얼굴에 검정이 시커멓게 여기저기 막 묻었어요.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가서 세수를 했을까요? 깨끗한 사람이 가서 합니다. 왜? 자기가 앞에 보는 사람이 검정이 묻었거든. 그러니 나도 똑같이 저 꿀뚝 청소를 했으니 내 검정이 묻었겠지 하고 깨끗한 사람이 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검정 묻은 사람은 세수할 줄 몰라요. 저 사람 얼굴 환한 걸 보니까 나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이 거울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앞에 서야 나를 압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아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요즘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모르는 길도 척척척척 잘 찾아가죠. 근데 내비게이션에 지금 오늘 현재 내가 있는 좌표, 현재 위치가 확인되지 않으면요 무용지물입니다. 어디로 안내해야 될지 몰라요. 내비게이션 고장 났다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위치를 파악이 안 되면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에요. 오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지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자리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 나의 현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는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명의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동시에 이 질문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회개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야 이놈아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왜 먹었냐 하고 야단치시기 위해, 심판하시기 위해, 징계하시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야 너 잘못됐지, 너 잘못 가고 있지,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물었을 때 아담의 대답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는 삶, 이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안타까우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었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니? 왜 숨어 있니? 예?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니? 이 어둠에서 돌아서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성경 어디를 봐도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없고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숨은 아담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두려움에서 떨고 있느냐? 왜 숨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느냐? 거기에서 나와라, 자유해라, 다시 기쁨을 회복해라, 다시 행복을 찾아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라. 회복과 치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15절 내려가면 여기 하나님의 회복과 승리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사단을 향한, 뱀을 향한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해석할 때 이 여자의 후손을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죄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심판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자유하게 하실 것에 대한 선언,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는지, 회복을 주시는지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했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자기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숨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은 가죽 옷으로 갈아입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더 큰 공포가 있었습니다. 이런 외형적인 수치와 부끄러움보다 더 큰 공포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다른 생명을 통해 죽임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는 가죽옷을 만드셨거든요. 이 가죽옷 속에는 또 다른 생명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다른 죽음을 통해서 아담 하와가 살게 하시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도록,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살도록 우리로 하여금 죽음 때문에 절망하고 죽음 때문에 아파하고 죽음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의 그 죽음을 통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치유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장소가 아니라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는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위치는, 소명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낯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숨어 있지 않은지 하나님 질문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네 자신을 돌아보아라. 이 말을 인용해 가지고 유명해진 사람 하나 있죠. 소크라테스. 내 자신을 알라.
하나님 했던 말을 자기 나름대로 네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로 바꾸었어요. 이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압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아는 겁니다. 창조주 앞에 서야 인간은 인간됨, 인간의 현 주소, 위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현 주소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소외된 자 찾아오셨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놀라운 구원 역사의 시작은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향한 질문이고 회복을 향한 사랑의 질문이었거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참 자유, 참 기쁨, 참 생명을 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소명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듣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내가 있는지 좌표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처럼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던져야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할 자리 맞습니까? 회복을 위한, 치유를 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려움과 숨음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생명을 위한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한 질문이고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응답하고 평생 우리의 가슴에 담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응답하는 삶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